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른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 닮으셨다. 그분 생각하면 참 예수님 같으셨는데, 이런 칭찬과 명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생명의 말씀 그 자체로 사셨습니다. 말씀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알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경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아는 것을 넘어서, 알면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 닮은 권사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예수님 닮은 집사님 지나가시네, 장로님이시네, 예수님 닮은 목사네,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첫 번째 일어나서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두 번째는 고난이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난해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 아멘 할 수가 없는 그런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해석이 되면, 그 해석을 잘 해내면요, 고난처럼 환난처럼 우리의 인생이 스펙타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퍼들 아십니까? 서퍼, 바다 파도를 이렇게 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서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퍼들은요, 조그마한 파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그 파도를 넘어가고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 파도를 타면 탈수록 그 희열이 있거든요. 저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지만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배우려고 몇 달 동안 애를 썼는데도, 애를 쓰면 쓸수록 제 몸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내 운동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쉬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십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힘을 뺍니다. 힘을 빼야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힘주면요, 더 가라앉는 것이 그것이 물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내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데, 힘을 쓰고 어떻게 내가 살아보려고 용을 쓰고 힘쓰니 자꾸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들이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도 우리 첫 아이 가졌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춤을 추었어요. 너무너무 기분. 그래서 태명이 신비였어요. 신비. 태명이 신비롭다, 신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셨다라고 해서 태명이 신비였는데 나서도 신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비입니다. 얼마나 기뻤든지요. 그런데 저는 기뻤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조금 지나니까 입덧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덧. 여러분 여성들 해보셨습니까? 처녀가 입덧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입덧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와, 그냥 이런 느낌이래요. 배에 올라타서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기쁘기만 한데.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둘째는 못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못 갖겠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것이 싹 사라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둘째도 낳고요, 셋째까지 낳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든지 다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환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못 살지요. 이것은 터널과 같아서요, 지나가면 빛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 인고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고 싶은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그냥 내버려 두면요, 모난 부분들이 저절로 깎이지 않습니다. 모남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얼마 전 방송에서 거제 몽돌 해수욕장을 보았는데요, 그 해수욕장은 우리가 보는 모래 해수욕장이 아니라 돌멩이 해수욕장이더라고요. 돌멩이.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돌멩이 해수욕장에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여러분, 이 돌멩이가 얼마나 파도에 깎였는지요, 서로가 서로를 부딪혀서 깎였는지요, 동글동글해졌어요. 동글동글.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얼마나 파도에, 그리고 서로에게 모난 부분이 깎였으면 그렇게 돌이 동글동글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고난이 예수님을 닮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고난이 없으면요, 깎여지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 모남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원망, 불평 그렇게 하면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혹여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해석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나 잘난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요, 삶의 질고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하실 것 같습니까? 저만 해도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삶의 질고와 고난이 없으면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뭐하러 그렇게 애써 힘써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살아갔지.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삶의 질고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닮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인품을 다듬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여러분 청소년 시절 요셉은요 참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시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했다라는 그런 꿈을요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10대 시절이면 내가 이 말하면 형들이 어떤 마음일까 가늠이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들도 모두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철없는 요셉이요, 이제 애굽으로 보내져서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20대 후반에는요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으셔서 인품을 다루신 것이에요.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로운 일 하면서 감옥 들어간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품이 부드럽게 되었는지, 얼마나 깎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친위 대장은 보디발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친위 대장은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보디발, 정치범들을 섬기라는 말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이 많이 깎인 것이죠. 온유해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가 겸비되어 있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깎이면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온유해졌고 부드러워졌고 둥글게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쁘게 이렇게 정치범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라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살리는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고난이 올 때, 그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기서 튕겨져 나갔더라면 민족을 살리기는커녕
그리고 애굽을 살려내기는커녕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삶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들로산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이 아니라요, 민족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골리앗을 처단했으면 칭찬과 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제게 칭찬을 줘야 되잖아요. 명성을 줘야 되잖아요. 꽃길을 걷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깊은 골짜기로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깊은 골짜기는요 큰 봉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다윗은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이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크게 이야기하는 그 마이크와 같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점잖게 말하면 사람이 말을 들을 것 같지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요 점잖게 이야기하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화내고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해도 사람은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광야라는 그런 단어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동일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광야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어떤 장소입니까? 외로운 장소지요. 불편한 곳입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고요.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나타나는 고난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고난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난이 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고난 없이 살아가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머리도 얼마나 명석했는지요. 공부도 잘해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상이 되었다. 최고의 학력이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세 되기 전에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높은 지도자의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일찍이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담에색에서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암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암살의 표적, 도망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숱하게 감옥에도 갇히고요,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배가 파손되어서 3번이나 그것도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흑암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은요,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해석해낼 해석이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요, 그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못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꼭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태풍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올해 태풍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비가 잦아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강원 지방은 지금 가뭄으로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강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태풍, 여러분, 태풍이 오면 좋겠습니까?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와야 강의 녹조가 사라집니다. 태풍이 와야 바다의 적조가 사라집니다. 태풍이 와야 나무들이 정리되고, 또 태풍이 오면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히 서게 됩니다. 태풍은 꼭 자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겸비하는 데 고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깎고요, 예수님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질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해석해 내놓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이럴 때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요, 그 고난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예수님을 더욱 닮게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의 인생을 점점 인품을 점점 인내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한다, 예수님을 닮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품인 칭찬과 영광을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 힘들게 하지? 사람 묵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지? 어려움, 환경을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기도로 이기셨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예수님 닮게 하는 귀한 소스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면 그것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붙어서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 계속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주님 닮게 하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성숙함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